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고독. 누구에게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고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들 때 참 고독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힘드는데 한마디 할 때가 있죠.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들은 사실은 외롭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병이 들어서 고독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길어지면 마음의 병까지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저 아프면 서럽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금식을 할 때는 그렇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세상에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잘 먹고 살 수 있었을 건데,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 할 때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것도 없구나. 이게 배고플 때 사람이 참 힘들죠. 그죠? 배고플 때 서럽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그저 잘 될 줄 알고 빚을 얻어서 집을 샀는데 직장도 잃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집을 갖긴 가졌는데 팔아도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하우스푸어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냥 홈리스 피플이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살 터인데 멀쩡한 집은 가졌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고독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가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 유학생들이 가족 없이 유학을 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병이라도 들게 되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병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때로 절대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형제 자매들을 바로 볼 수도 없고 가끔씩 교회를 떠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 중에 가장 무서운 고독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고독, 그 구글 트랜스레이트 찾아보면 absolute solitu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이해하는 말 아닙니까? 절대 고독이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앱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나온 제니톡. 그런데 정말 놀랍게 번역을 해놨어요. Never God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에서 나온 그 번역기에 absolute solitude 이렇게 쓴 게 아니라 Never God.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한국 사람, 한국 회사에서 만든 그 번역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 절대 고독이 온다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절대 고독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이 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세상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 실테라가 꼬이듯 그렇게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라요. 절대 고독이라는 말이 never God, 하나님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성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이 13명이고 아내가 둘이고 거기다가 많은 재산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다 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가운데 야복강,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너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4절에 홀로 남았더라. 좀 보세요. 자식이 그렇게 많고 아내가 둘이나 있고 그 많은 재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홀로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그러한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성공 일변도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 열정이라든가 그 열심이라든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0년을 수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아내들, 자식, 재산이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했지만은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야말로 체한 것처럼 채증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형을 만나도 고향에 돌아가도 그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효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천사가 화가 났으면 야곱의 엉덩이를 내리쳤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라 이제 네가 한 짓이 어떤데 지금 나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쩌다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도 속이게 되고 아버지도 속이게 되고 삼촌 라반도 속이게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줘요. 그때서야 놓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더 앞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진행하더라도 답답한 거예요. 뭐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얻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 다른 거 없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애 40년 시작할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5,000명 먹일 때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 먹는 걸 주니까 백성들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밤새워 눈물 흘려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세의 세 가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구할 수 있고, 교회 와서 구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구할 수도 있고, 휴가 가서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죠? 때마다 기도해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찾으라 그래요. 찾으라. 그리고 찾아낼 것이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밟으라 그랬어요. 밟으라.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 생리는 잘 모르지만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보병이래요. 아무리 비행기 가지고 폭격을 하고 함포 사격을 해도 보병이 거기에서 땅을 밟지 않는 한은 그건 점령이 아니래요. 보병이 가서 자기 군대기를 꽂아야만 그게 점령이래요.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밟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기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 해놓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잘 보세요.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문까지 가지 않고는 절대로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앱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핸드폰 앱 가지고 번호 누르면 그냥 문이 열리는 거. 그런 시대도 오겠지만 문을 열어주려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문 앞에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갈 수 있어요. 내 자리에 그냥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캘거리 살면서 캘거리에서 휴가를 지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는 거잖아요.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 와서 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할 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연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말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이해가고 있어요. 받을 자세를 해라. 받을 자세를 하라. 되게 어느 기도회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저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받을 자세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고 싶어도 뭐 줄 그릇을 준비해야 줄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런데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안 내밀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주의 종으로 쓰면 어떻게 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딱 뒷짐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면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진 중에 참 멋있는 사진이 뭐예요? 참새가 제비가 벌레를 물고 왔을 때 그 참새 새끼 5마리가 쫙 입 벌리는 그림들 있잖아요. 노란 그 입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잖아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주든 안 주든 어쨌든 입은 다 벌리잖아. 입은 다 벌려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못 받아 먹었다고 해서 다음에 올 때 그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 밥 안 줄 거야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요 새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입을 안 열으면 안 줘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게 돼요. 입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야만 어미새가 밥을 먹여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그죠?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혹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한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이것 안 주시면 다른 것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보세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읽고 묵상을 하셨고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반대로 뭐예요? 닫히는 거죠. 닫히는 거는 죽는 거예요. 닫히는 건 죽는 거예요. 열리는 거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닫히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열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간의 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말 한마디 안 하면 그건 다친 거 아니에요. 성도 간에 그게 다치면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다치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 소망을 갖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어요. 왜 죽고 싶어요? 왜 포기하고 싶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분명히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찾을 때 내가 찾기를 원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구한 것보다 지금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셨고 더 풍성하게 주셨고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건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뭔가 그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아들한테, 근데 아들은 사실 그 마음 잘 모르죠.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에게 좀 더 해줄 수 없을까? 좀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없어서 못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람은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어요. 때로 그래서 아버지가 뭘 재산이 많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잖아요. 아예 없으면 안 주는데 있어서 주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요. 인생을 그만큼 더 살아왔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끔씩 그러잖아요. 좀 크면 그때 보자. 지금 주면 망할 줄 알아요. 그전가 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 가운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70%가 망했다 그래요. 70%가. 여러분, 안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나는 70%에 안 들고 30%에 들 거야.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신 분들은 그저 안 되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은 있어서 사긴 사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몇 번 가서 샀을 건데 목사이기 때문에 안 사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를 알아서 우리 교육자들 뭐 윷놀이 할 때 상품을 제가 복권 사다 줘요. 복권. 너무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가끔씩 그로서리 개헌 예배 들어가면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선물로 복권 한 장 주면요, 마음속이 참 기뻐요. 그래 일주일 동안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70%가 망한다니까요. 70%가. 그렇죠? 차라리 안 됐으면 좀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망한.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지만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존경받는 사람,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과 네 번째예요. 신학자예요. 이분이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하면 내가 망가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음성이, 아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응답.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응답이 오거들라니요, 이대로가 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대로가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제발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절히 하는 기도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 얻으면 또 두 개 얻고 싶어요. 욕망이 싹터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성령의 기능 세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해요. 첫째가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짓고 다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신이 피를 감싸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심판하고 싶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죽을 죄를 져도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양자됨을 인쳐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식 될 자격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리고 그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낭망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확인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제 선언에서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없다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지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저는 마음이 좀 찔림이 있었어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는 거다, 그런 말씀.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이분은 거룩함이라고 해서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닮아가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흉내나라도 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다 보면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잘 몰라요. 저 분이 교회 나가는 분인지 교회 안 나가는 분인지. 그러나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조금씩 닮아. 자신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죄된 것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면 바로 이 성화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혼자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 저들 젊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라.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으로 자유해요. 히랍 신화에 새벽의 여신인 오호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호라가 있었고, 죽음의 운명 있는 티토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오호라가 오늘날 이 죽음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 티토누스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괴로운 걸 본 제우스 신이 하루는 오호라 신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 바로 얘기했겠지요. 저 죽음의 운명에 갇혀 있는 티토누스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들어줬겠죠. 그래서 살려줘서 영원히 사는데, 티토누스 신이 이게 점점점 갈수록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오호라는 그냥 늙지 않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있는데, 이 티토누스는 살긴 사는데 자꾸 늙어. 그래서 이 오호라가 평생을 나이 먹은 티토누스하고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이 구하는 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매였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낼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마스터 기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